오늘은 시편 말씀을 잠시 떠나서 마가복음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좀 특별히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35절부터 말씀을 쭉 보면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서 할까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다. 그래서 오늘 내용 한 구절 한 구절을 살펴보면서 이 속에 담겨 있는 의미와 교훈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35절, 36절 읽어보죠.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바닷가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워낙 많이 밀려오니까 배를 띄워서 이제 배에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 이제 그런 형태로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우리로 말하면 성도들은 해변가에 있고 예수님은 이제 배를 띄워놓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다가 저물 때가 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이제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갈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이제 어떤 의도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여기는 사역이 끝났고 이제 바다 저편으로 가자,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만난 적이 있으시죠. 그때도 그쪽 길로 가면 더 먼 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굳이 그쪽으로 가자고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야 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는 어떤 계획이나 또 의도가 있으신 거죠. 그냥 되어지는 법은 없다 하는 겁니다. 하늘의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모든 일들마다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나 섭리나 계획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것들을 늘 생각을 하면서 살아나가는 거죠. 요셉 같은 경우는 엄청난 고난을 많이 당했잖아요.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그러나 성경의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될 수 있기를, 깨달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런데 배를 타고 이제 가시는데 예수님은 피곤하셨는지 그냥 주무셔요. 그때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큰 광풍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 분명히 주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광풍이 일어나는 거죠. 주님과 함께 가는 동안에도 위태로운 순간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인생에는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나의 계획과 무관하게 광풍이 임할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 같은 분이 그런 분들이죠. 욥에게 어려운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당대 최고의 부자죠. 그런데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막 계속 일어나는 거죠. 성경에 분명히 욥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오히려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면 복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제 고미숙 권사님 검사 나오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요즘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권사님이 또 저한테 전화해서 좀 기도 좀 부탁을 해서 전화로 기도해 드리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길까? 물론 저는 이제 다행히 그래도 빨리 발견이 돼서 고맙게 생각은 하지만, 또 왜 그런 일이 생길까?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어디로 전이가 됐는지 때문에 이제 검사를 또다시 받았거든요. 다행히 다른 곳으로 전이는 되지 않았다고 어제 연락이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는데요. 때때로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나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또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지만 때때로 생기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좀 하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예수님을 깨우죠. 사람들이 막 깨웁니다. 38절 보면 예수께서 고물에서, 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배 뒤편이잖아요.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데 막 풍랑이 일어나도 워낙 피곤하셨는지 예수님이 계속 주무세요. 물론 피곤하셨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그냥 전혀 요동하지 않으시는 거죠. 바람이 불어도 풍랑이 불어도 예수님은 전혀 요동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문제는 제자들입니다. 우리들이죠. 열심히 이제 예수님을 깨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그래서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바다를 꾸짖으시고 바람을 꾸짖으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잠잠하라 고요하라. 따라합시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어제도 밤에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요즘은 제가 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당진에, 제가 다른 영역까지는 제가 항상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코로나, 또 대한민국에 있는 코로나, 이 부분을 놓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그 영역까지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이 당진만이라도 코로나19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잔잔하게 하시고 고요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명령하면서 기도할 수 있거든요. 주님께서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진에 있는 코로나19 잠잠하고 고요하게 해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진의 코로나19는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저는 가끔가다 그럴 때가 있어요. 한참 이제 어떤 일이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또 그 일이 또 지나가요. 그러면 이제 또 잊어버리죠. 그러다가 또 이제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풍랑이 교회에 문제가 됐든 또 어떤 일이 됐든지 간에, 그러면 또 그 문제를 향해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잠잠하라 고요하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잔잔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죠. 기도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이제 좋은 일들이 주 안에서 생길 수 있지만, 또한 그렇지 않은 문제점들이 있을 때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명령하면서 외치면서 기도하는 거죠. 바람과 파도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하죠? 우리 4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두려워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할렐루야. 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믿음이 떨어지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우리 안에 계시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작아지면 두려워지고 걱정, 근심,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의지하고 그러면 어느 순간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안이 임하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도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야기 하나 하도록 하지요. 1740년대 엄청 오래된 때죠. 이때는 미국이 아주 대각성의 시대입니다.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분,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 기독교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유명한 분들입니다. 미국의 대부흥을 이끌었던 부흥사들이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부흥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조지 휘필드, 조나단 에드워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부흥의 때에 역사적으로는 프랑스와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1746년 6월달 프랑스 사람들이 70척 전함을 끌고, 지금도 70척 하면 엄청난데 이 당시에 또 8,000명 병사를 끌고 미국을 공격했습니다. 미국을. 그때는 이제 한참 이제 미국이 땅들을 정복해 나가는 신대륙을 발견하고 물론 좀 되긴 했지만 이제 그런 때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시기를 했는지 그래서 이제 쳐들어옵니다. 그때 미국의 분위기는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거든요. 영적으로 막 기도를 뜨겁게 하고 대부흥이 일어나고 대각성이 일어나고 막 이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침공했을 때 기독교인들이 해변가에서, 해전이니까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변가에 여기저기에 모여서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지요. 이 대각성 시대에 은혜 받은 성도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에 따라서, 이 당시만 해도 이 바람에 따라서 이동을 하던 프랑스 함대가 지체했습니다. 바람이 계속 잔잔했기 때문에. 근데 마침내 바람이 일어났지만 번개를 동반한 폭풍으로 변했다고 그래요. 폭풍으로. 그 폭풍 때문에 몇몇 그 배들이 파손이 되고요. 또 선원들과 병사들 사이에 전염병이 발생을 해서 1,300명가량이 죽었습니다. 폭풍은 점점 심해지게 됐습니다. 다른 프랑스 함대가 합류하기로 한 곳에 모이기로 했는데 그것 때문에 미처 못 가니까 기다리고 있던 프랑스 함대가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함장이었던 듀크 당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의 직속 부하도 죽었습니다. 새 지휘관을 보내서 이제 공격하도록 했는데 그날을 맞춰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안에 모여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일로 정한 하루 전날, 그날이 10월 15일이라고, 이게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아있나 봐요. 이런 자료들이. 큰 폭풍이 이스라엘, 프랑스 함대를 강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포기하고 돌아갔다 하는 그런 기록, 그런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특별히 대각성의 시대, 대부흥의 시대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모든 인류의 역사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만연해 가고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이게 끝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길 원하시는 것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전 세계적인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잠잠해지도록 기도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 당진 사회에 코로나19가 잔잔해지도록 고해지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나사렛 예수 따라서 하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진의 코로나19는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이런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우리 합심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전도가 회복이 되고 선교가 회복이 되고 사역이 회복이 되고 친교가 회복이 되고 모임이 회복이 되고 다시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진 시청에서 어제 공문이 왔어요. 이제 거기에 보니까 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시청도 요즘 참 바쁠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1.5 단계, 교회는 강화된 2.0 단계를 했었죠. 지난 주일까지는. 근데 이제 그것을 풀었더라고요. 풀어가지고 이제 1.5 단계로 다시 조정을 하면서 30%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이제 공문이 오긴 왔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조심해서 어떤 일들을 이제 예배를 드리든지 무슨 일이든지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또 여러 가지 간단하게 또 몇몇 가지를 또 결정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광고를 하긴 했지만 담임 목사로서 참 판단하고 분별하는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하고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진의 모든 환경들을, 코로나19 환경들을 붙잡으셔서 잠잠하고 고요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미국의 프랑스군이 침공했을 때 나타났던 역사처럼 우리가 합심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당진 사회에 코로나19가 잠잠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또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잠잠해지고 고요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니 바람도 파도도 잠잠해진 이 사실,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바람이 일고 풍랑이 일고 폭풍이 일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이 되게 하시고 오히려 더 잘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진의 코로나19가 잠잠해지도록 고요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들이 잠잠해지고 고요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저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또 잠잠하고 고요해지기를, 평안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